6월 한 달 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주일 온전히 성수하라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 후 바사 쪽, 즉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1년 후에 유다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개혁에 대하여 기록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는 느헤미야가 일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BC 43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의지로 BC 440년 이후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느헤미야가 일시적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내외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들의 타락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침체는 앞에 성경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안식일의 규례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또 가장 근본적인 그 규범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이 규칙을 그들은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백성들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규범을 지도해왔던 지도자들까지 다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만 드려도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성문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온전히 파수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식일에 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단호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 말미에 하나님께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는 감사 제사로 다시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 안식일 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이며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감사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분명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그 11조를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려야 되느냐? 갖다 드린 제물 과연 누가 먹느냐? 그 누가 차지하는 거냐? 이런 계산적인 수학적인 방법으로 주일 예배에 나온다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이걸 제단에 올려드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아니면 제단을 지키는 자들이 먹는 거냐? 성직자들이 가져가라고 되어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묻고 따지면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겠느냐?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 제물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혹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던 안식일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만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개혁 조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수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행하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가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가 뭘 봤느냐? 느헤미가 지금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라 저랬더라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확인했느냐? 안식일에 술투를 받는 것. 이 술투를 받는다라는 것은 포도를 짜는 노동으로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짜내어서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가공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짜내기 위해서 큰 가공 틀에 놓고 발을 밟는다든지 또는 수레를 이용해서 나귀가 수레를 끌면서 그 즙을 짜내는 이런 여러 가지 포도즙을 얻기 위한 노동행위, 이 노동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였다. 수확한 곡식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는 것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운반해서 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갖고 오느냐?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리려고 수확한 곡물을 나귀에 싣고 갖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그 성문에 가지고 와서 필요로 한 사람들끼리 아직 수확을 못한 사람 혹은 곡식물을 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팔으려고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진다. 다양한 농산물을 시장 유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활동,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하고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행위가 도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는 그 죄의 공공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러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데 지혜로움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해서 편하게 물건을 팔고 얻을까? 자신들의 경제 활동, 경제
이익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경고하였다. 느헤미야의 목격 후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오늘 이 경고하였고라는 말의 의미는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강한 권위를 행사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술을 밟고 곡식을 음방하고 더 나아가 두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합니다.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그들만의 경제활동의 날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날로 하나님의 날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신약시대의 안식일, 오늘 주일 어떤 날입니까?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헌신과 경건의 훈련, 이 날이 주일입니다. 즉 단순히 무슨 법을 어겼느냐 잘 지켰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는 것이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안 돕고 이런 세상의 지혜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정세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갈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하나님이 아니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만든 날, 이 날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린다. 중심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이해하면 우리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직장생활 다닙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예. 또 주일날 잠깐 9시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법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도 나는 9시 예배를 드리고 직장 가지 않냐. 그래도 나는 물건 팔고 상업행위 다 하다가 오후 예배라도 드리러 오지 않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직장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직장이다. 그래서 주일을 어기게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주 7일째 근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주 6일째 근무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 60년대, 70년대는 정말 휴일이 없는 그런 노동이 경제 현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나라가 살아갔습니다. 정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예.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꼬박 학교 다니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선배들은 일체 쉬는 날이 없는데도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며칠 근무합니까? 요전까지 주 5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주 4일째로 바꾸겠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주 4.5일째 하겠다. 회사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떤 공휴일이나 그런 법적 공휴일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생체적인 어떤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내가 자유롭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날입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얼마나 휴가가 많습니까? 모아놓으면 여름 휴가니 이런 때 다 몰아서 1년치 12일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한 번에 몰아쓰지 말고 때 되면 써라, 휴가 써라. 얼마나 자유롭게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은 그런 시기입니다. 주 7일제 회사가 없어요. 주 7일제 상업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주일날 온전히 나오라 그러면 회사 가야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좀 100원 덜 벌어도 주일 성수하는 회사로 좀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도 일주일에 이틀 쉬게 해줍니다. 그럼 토요일하고 주일 쉬는 그런 회사로 무조건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토요일날, 주일날은 무조건 일하고 월화수목금 쉬게 해주는 그런 회사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토요일, 주일은 무조건 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예화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으로 자꾸 내 마음대로 법칙을 변절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 예, 식사하셔야죠. 식사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식사를 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끼리 주일날 모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먹는 하나님의 전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조금 맛있는 데 가서 귀하고 좋은 거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과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쳐두고 현대에 와서 적용을 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급변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 급변하는 변화를 이유로 삼아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변해버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빠져버리고 시간의 고백만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이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주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태도는 느헤미야 시대의 타락과 그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을 단지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둘째로 안식일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나가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들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이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운전과 각양 공범하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고 내가 그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일합시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우리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느냐? 안식일에 와서 상업행위를 하고 곡식과 여러 가지 농산품을 가지고 와서 상업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그저 느헤미야의 개혁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그저 외적 준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사역자로서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문지기로 세워서 문을 닫고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즉 상업행위를 하려고 이 성문을 열고 미리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지켜서 막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상업정신, 상업업적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들을 견책하면서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완성하신 첫째 날부터 6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게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그 7일째 되는 날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 때부터 일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큰 대형 도시의 호텔이라든지 대형 마트는 좀 덜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상점과 점포 대부분의 이런 데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오후 3시 되면 뭐 마음 놓고 관광을 한다든지 시장을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벽에 통곡의 벽이라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광을 가는데 거기도 3시 이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여행하는 일정이 금요일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실제로 금요일 밤에 나와보면 깜깜하고 조용한 그런 풍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와서 여기서 밟고 나누고 이도 걷고 그것들을 준비해갖고 이 성문 앞에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여기 성문 앞까지 오는 거 오지 마라.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자지 말아라. 이 성문 앞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처럼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본문을 해석하기를 경건한 지도자는 자기 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지도자이지만 그 중심에는 겸손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외적 개혁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가진 개혁을 위하여 다 행하는 이 단호한 조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개혁을 했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 때에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작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본질이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위한 날임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잘못 왜곡 해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맞느냐? 죽게 놔두고 맞느냐?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은 사악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면 이렇게 사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구해주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질문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주일날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 교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나는 주일날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생명을 구한다. 나는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교만을 내세우는 자 아닙니까? 주일날 구덩이에 빠진 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느냐 틀리냐 물어볼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내 욕심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데 맛집이야. 이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음식 먹다가는 오후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러다 배고프니까 또 오후 예배 들어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저 맛집을 가서 먹으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 나는 그 맛집을 포기하고 오후 예배 왔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참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기 가면 안 돼. 그냥 이 밑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얼른 먹고 올라가자. 그래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식일 되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 죄인이 이렇게 정해준 시간을 정해주셔서 장소를라도 정해주셔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나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찬양의 고백이 눈물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고마워. 그 찬양이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개척 교회는 개척 교회대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지혜도 모읍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주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 주인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조차도, 조그마한 것조차도 그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드리자. 이렇게 결단해 보시면 한번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날은 모든 날도 다 똑같지만 이 주일은 더욱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을 긍휼에 의지하는 것, 그 믿음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세속화된 시간 속에서 거룩한 리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은 단지 하루의 쉼이 아닌 영혼의 회복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날로 모든 시간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